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1325면쯤에 있습니다. 14장 9절에서 1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둠밖에 없던, 절망밖에 없던 그 광명이 사라진 그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같이 빛으로 임하시고 그것을 밝히시며 왕으로 임재하셔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으로 계실 것이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제 이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되실 것을 선포하며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들이 사라집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만이 다스리니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만이 서게 되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재판하는 심판날이 그 마지막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주인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릴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죠.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상 가운데 세워짐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날에 있을 이 땅의 지형의 변화, 이 땅의 모습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그날에 북쪽 끝 게바에서부터 남쪽 끝 림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라바는 평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부터 사해를 지나 아카바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이제 땅의 평지로 되어진 그 모든 평평한 땅을 아라바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과 같이 모든 땅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평지와 같이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예루살렘만이 높이 솟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예루살렘이 높이 솟음으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실 것을 지금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아질 것이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임재한 이 예루살렘만이 높이 솟을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지역이 다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통해서 높이 솟으신 왕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모두 평지로 만드실 것을 지금 성경이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들릴 때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지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동서남북 전체가 다 솟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이 완전히 높아질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1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높이시고 그곳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사람이 그 가운데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백성,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거한 백성, 여호와만을 경외한 백성,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방의 유혹 가운데에도, 이방의 핍박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했던 그 백성들은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께만 예배했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왔던 그 믿음의 모습을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그들을 평안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도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걱정이 없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지만 대적들, 여호와께 제사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또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이 대적들은 재앙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12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며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과 눈동자와 혀가 썩을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썩는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생명이 없을 때 이제 썩어 들어가게 되죠. 피가 통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활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그들은 썩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몰려온 모든 대적들이 이러한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은 영원히 거하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백성들에게는 사망의 판결이 내려지고 그들의 살은 썩게 되며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전쟁의 모습이죠.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미디안을 칠 때 있었던 모습입니다. 횃불을 감춘 항아리와 나팔만을 들고 그들은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 소리를 치자 그 미디안 족속들이 서로 요란한 가운데 치고 싸우다 죽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받게 되어지죠.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승리하자고 마음먹으실 때 그들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열방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빼앗아 예루살렘에서 나누었던 그 재물들을 다시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밖에 있던 유다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 승리를 누리게 되죠. 그들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치고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장 가운데 다 죽어있는 그들의 전리품을 이 유다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다 수거해서 가지고 가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재물들을 나누게 될 것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고된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승리가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5절에는 열방 가운데 베풀어질 심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또 보여주고 있죠. 그 심판은 그 짐승에게까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열방 가운데 임하였던 재앙이 짐승에게까지 동일하게 임하여서 짐승들조차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까지도 그 재앙이 미쳐서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완전히 멸절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거듭되는 이러한 멸망의 선포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누구의 편에 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편안해 보입니다. 적당히 불법을 저지르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예배를 포기하고, 적당히 기도를 포기하고, 적당히 말씀을 포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겠습니까? 힘들어도, 불편해도, 괴로워도,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주의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삶 속에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이 되니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그 고난 중에도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바로 그 하나님이 완전히 마지막 그날에 승리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실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경고한 이 사망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완전한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멸절을 당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영원히 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를 갈고 후회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 속에서 지켜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삶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높여지실 때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있던 자들이 함께 높여진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높여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완전히 승리하실 그 하나님을 이 땅의 삶 속에서 오직 한 분의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지막 날에 그 영광에 동참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루살렘이 높아질 때 우리가 함께 높아질 수 있을지는 지금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믿고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